동안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 상하를 살펴볼 거예요. 열왕기는요 10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왕이라는 것은 벌릴 열, 왕 이스라엘 400년 동안의 역사 440명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윗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또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40명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숭배한 여로보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히스기야와 같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기도로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 먼 과거 속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우리 삶, 우리 가정 가운데 잘 적용되어지고 아멘.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경험이 있는 열왕기 상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의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명이 다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수명에 다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에 이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을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되고자 꿈을 꾸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넷째 아들 핫깃이 낳은 아도니아 왕자입니다. 자,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윗의 족보를 보게 되면요, 첫째 암논 그리고 셋째 압살롬은 살해당했죠. 둘째 길르앗은 어릴 적에 죽었거나 아니면 그 엄마가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왕자의 난 가운데 그냥 조용하게 살 수 있도록 잘 교육을 해서 그런지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조용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누가 남았어요? 그 다음 서열 아도니아가 남았습니다. 아도니아가 후계자 1순위예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외모가 준수했다. 이 준수했다는 것은 정말 잘났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뻤다 그러면 정말 예쁜 것이고 준수했다 그러면 멋진 연예인과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잘생겼거나 좋은 외모를 가진 것은 인생을 살면서 또 큰 장점이 되어지죠. 그런데 사무엘 상하를 보니까 외모가 준수한 것이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외모가 준수했죠. 압살롬 역시 긴 머리에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때요? 인생이 비참했습니다. 분명 잘난 것은 축복인데 너무나 잘난 외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겸손히 따르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너무 세상 조건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약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스펙, 조건과 환경에 치우친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아도니아를 통해 배울 수가 있는데요. 자, 아도니아는 기다리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계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요, 그 얼마를 몇 개월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은데 아버지가 빨리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마음이 조급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를 찾아가서 제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왕의 제목이 아닙니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상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도니아는요, 아버지를 찾아가지를 않아요. 기다리지도 못하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아버지한테 털어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지금 반역의 업무를 꾸미는 겁니다. 자, 아도니아는 형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훈을 얻느냐? 야, 반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잡아야 되는데 군부를 잡아야 되고 종교를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멘. 자, 누구를 잡아요? 요압과 아비아달을 잡습니다. 7절에 모의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통적인 방법,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뛰어난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 사령관이고 정치적인 실세였던 요압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종교 실세였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합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계획에 끌어들여서 함께 반란을 모의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요,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했던 왕자였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아도니아가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 있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후계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들을 많이 모읍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다. 아예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게 되죠. 이 거대한 물길 앞에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미 대세는 자기 자신에게 넘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될까요? 결과는 아니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줄을 잘 서야 되고 인맥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치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잘 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업무를 꾸민 아도니아에 비해서 정말 때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며 올바른 길, 정도를 걷는 사람은 늘 세상에서 뒤처지고요, 꼴찌가 되어지고 성진하지 못하고 바보 소리를 듣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발빠르게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을 의지해서 재빠르게 왕이 되려고 실행하고 있을 때 나는 그런 업무 원치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 지름길이 아니라 내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아멘. 바른 길, 정도를 걷겠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아멘.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그 자리에 설 때는요, 혼자 잘나서 서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뒷바라지, 도움이 있는 거죠. 배우자의 영향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이 있든지 사람이 잘 될 때는 돕는 귀한 만남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솔로몬이 잘 되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이 나단이라는 사람의 영적인 조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 속장의 말 한마디가 속회를 살리고요, 교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은 그 단어 하나에 따라서 사람을 얻을 수도 있죠. 때로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 하나가 더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한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아멘. 내 입술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옆에는요,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옆에서 도와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실세가 함께한다라는 소식이 들었을 때 지금 제일 불안한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 솔로몬과 그 어머니 밧세바가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엄밀하게 네 아들 왕자리 물려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약속이 지켜질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힘이 없어요. 아도니아가 실세들과 야합해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저 늙은 뒷방에 누워있는 다윗의 약속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약속은 받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약속대로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불안해하는 밧세바와 솔로몬 앞에 어느 날 누가 등장해요?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나단 선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 몰래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불륜죄를 저질렀을 때 목숨 걸고 죄를 지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고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다윗과 밧세바가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때는 죄를 지적했지만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나 나단이 하게 됩니다. 밧세바와 솔로몬에게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 위기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대상 22장에 나와 있는데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가서 뭐 눈물 짜고 온갖 좋은 말로 다윗의 마음을 바꾸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선택하셨다. 아멘. 그것만 다윗에게 상기시키라는 겁니다. 아멘. 다른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 아멘. 그것만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살면서요, 아도니아 반란처럼 깜짝 놀랄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남편이 그리고 자녀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의 세포들이 내 몸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또 질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해결해 주십시오. 아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너는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공격하는 대적이 얼마나 세가 많은지 힘이 센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감사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월트 미션 박사가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소위 마시멜로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 마시멜로가 뭔지 알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말랑말랑한 과자인데요. 자, 연구실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앞에다가 접시에다가 마시멜로를 다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거 니네들 거야, 먹을 거야. 그러나 15분만 참고 내가 먹어라 그러면 먹어. 그리고 만약 15분을 참으면 마시멜로 더 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는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자, 그 아이들이 15분을 기다렸을까요?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가운데 3분의 1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뭐 나중에 하나 더 주는 거 상관없고 그냥 일단 먹어버립니다. 자, 이 실험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20년 후에 역추적해서 이 아이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참았던 아이들 3분의 2 있잖아요. 이들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직장 잘 들어가고 대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했던 3분의 1, 유혹에 넘어갔던 이들은요,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요, 또 대인관계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내라는 것은,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월트 박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찾아오죠.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고난이 뭐예요? 바로 유혹이라는 고난입니다. 유혹. 견디기 힘든 것을 유혹이라고 그러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 유혹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파괴해버리는 것이 유혹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새벽 기도하면 좋은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고 싶은 유혹, 따뜻한 잠자리에 누워 있고 싶은 유혹, 이것이 사실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고 싶잖아요. 게임하고 싶잖아요. TV 보고 싶잖아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습니다. 이 유혹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요, 응답 있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에는 내 시간을 갖고 싶고 좀 쉬고 싶다는 유혹. 누구나 이런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난 앞에서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자, 솔로몬과 밧세바의 입장에서 분명히 다윗이 왕위를 물려준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가는 상은 군총사령관이 지금 적이 되었습니다. 종교 실세 대제사장이 아도니아 형의 편이 되었습니다. 동생들도 줄줄이 형 밑으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솔로몬이라면 지금 감정이 어떠할까요? 이러다가 내가 숙청당할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기다리는 게 지금 맞는 것일까? 빨리 나도 형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형과 맞서 싸워서라도 왕위를 뺏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가고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유혹.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만이 유혹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세상 방식으로 쉽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신앙인이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 사람의 수단,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을까? 우리는 유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면요, 이 유혹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하면 쉽게 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 쉽게 살 수 있다, 재밌게 사는 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옆에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몇 천만 원을 벌었다, 그리고 쉽게 동물원 파는 법, 이렇게 하면 돼.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눈앞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냥 교회에서는 적당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쉽게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갈등, 이것이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유혹을 이겨냅니다. 아멘. 사람의 방법, 세상의 수단,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솔로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죠. 아멘. 자,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이요, 한 번에 역전되어 왕이 되게 하시는데 정통성을 인정받게 하시죠. 아멘. 이 정통성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룰 때 편법, 비공식보다는 공식적인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중에 아주 정통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왕이 되도록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32절에 보게 되면 종교, 정치, 원로 지도자들을 침실로 부르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정치 원리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지명하는 세자 그리고 왕자,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다. 아예 공식적으로 자신의 후계자를 솔로몬으로 지명해 버립니다. 아멘. 다윗이요,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해 버린 거예요. 만약 솔로몬이 이 간발의 차이를 기다리지 못해서 야, 나도 빨리 사람을 동원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지, 아도니아의 방법으로 맞섰더라면 이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방법과 아도니아의 길을 걸었다면 쉽게 왕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피를 흘렸겠죠. 정통적인 왕이 되는 길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자, 재미난 것은요, 아도니아도 지금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왕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각각 왕이라고 선언한 곳은 다릅니다. 아도니아는 양 잡는 곳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곳은요, 요즘 말로 시장, 몰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사고 파는 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시장,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이 되었다,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보습하기 위해서 광장을 일부러 택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도 왕이 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아도니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광장에서 내가 왕이다 만세 만세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어디에요? 성막, 성전에서 몇 사람 없습니다. 이 성전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는 먼저 시작하고 먼저 많은 사람을 포섭한 아도니아가 훨씬 잘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아도니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엎어버리시죠.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아멘. 절명의 위기를 절대 위기로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의지한 아도니아가 저만큼 앞서간 것 같습니다. 이긴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뒤에 뒤져 있는 것 같은 솔로몬을요, 한 번에 단 한 방에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정통한 사람, 정통한 왕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다렸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아도니아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솔로몬이냐,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렇게 아도니아 앞에서 박수치고 모인 사람들이 이제는 동요하죠. 처음에는 힘의 논리를 따라갔던 백성들이 다윗이 정통성 있는 왕으로 솔로몬을 세웠다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요, 인기가 다시 솔로몬에게로 흘러갑니다. 솔로몬을 환호합니다. 자, 이때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죠. 49절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사람의 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고 지금 제대로 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과 힘은요 한순간에 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깨지지 않습니다. 아멘. 자, 아도니아 앞에 모였던 사람들 얼마 지나지 않아 각각 제 길로 떠나버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곳에는 정통성도 하나님의 뜻도 없기 때문에 마치 풍선처럼 부풀려 좋아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지금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의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도 없기 때문에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도니아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0절에 보니까요,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습니다. 이 제단뿔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번제단의 뿔을 의미하는데, 이 번제단은 제물을 드릴 때에 피를 뿌리는 곳이죠. 용서의 자리입니다. 용서의 자리. 이곳에 있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도 빨리 느헤미야에게 제단에 들어가서 번제단 뿔을 잡고 있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아도니아도 이제는 반란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일 것 같으니까 그나마 일단 목숨이라도 건져야지. 조금 전까지 왕이라고 자신을 과시했는데 번제단의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 25절에 보니까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인내하지 않고 세상 방식을 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유혹들을 받게 되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면 여전히 악이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여전히 안 풀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엔조이하고 적당히 살아가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엔 수없이 많은데,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사는 내 삶은, 우리 가정은 왜 저 사람들에 비해서 초라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갈등하고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지 저렇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저게 처세술이고 세상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사회적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조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아멘.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지금은 뒤지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둘러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지름길보다 내가 앞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대나무 가운데 모소 대나무라는 종자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요, 처음 5년 동안은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늘 저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5년 동안 뿌리를요, 밑으로 깊게 내리는 겁니다. 마디를 굵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달 만에 5년이 지나면요, 20m 이상 쭉 올라갑니다. 마디가 굵어집니다. 뿌리가 튼튼하니까 쓰러지지 않고 높이 솟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한순간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도니아는요, 기다리지를 못해서 모든 것을 잃죠. 그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역전시켜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아도니아의 방법은 택하지 않겠다. 아멘. 아도니아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는 유혹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가 비록 왕이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아도니아의 길을 걷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비록 외양간에 손은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솔로몬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결국 목숨 구걸하고 비참한 인생이 된 아도니아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때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더라도,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을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더디가고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야 될 때는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 않을지라도 나는 아도니아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 아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하고 아멘. 뚫어내는 아멘. 믿음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